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은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맞춰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은 비슷한 맥락에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랄이나 누룩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헨리 블랙거비와 그의 아들 리차드 블랙거비가 같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블랙거비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족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 헨리 블랙거비는 캐나다의 세스코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라 교회에 세도 내지 못할 만큼, 그리고 사례비도 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초청을 받고 그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3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1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목회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보았던 거죠. 근데 이 헨리 블랙거비의 아들이 자라나 리차드 블랙거비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 캐나다에 있는 3개의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2개의 교회는 아주 성장하는 좋은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는 이제 교회 문을 닫을까 아니면 교회의 일부분을 세를 주어서 유지할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3교회 중에 어떤 교회 가기를 원하실 것 같으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찢기고 낙심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문을 닫으려고 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헨리 블랙거비는 그 아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이 이야기는 저에게 이런 비유처럼 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룩과 같이 살았구나.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들이 영향을 받은 것, 이것이 누룩 같은 삶이 아닐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강화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강화도를 가게 되면 많은 교회 유적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좀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강화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화도를 보면 참 좋습니다. 바다도 있고 공기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거기 또 인삼이 또 많이 나는 땅이기도 하죠. 근데 강화도는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강화도는 고난의 땅입니다. 몽고와의 항쟁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와 운양호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했던 것이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은요, 외지인들,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화도가 우리나라에 제일 크리스찬 비율이 많은, 어떻게 그런 섬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연대는 기억하자 하는 게 있죠. 몇 년이죠? 1885년 4월 5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정식으로라고 하는 말은 조선 정부가 선교를 허용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강화도의 첫 번째 선교는 1889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4년 지나서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도는 특별히 성공회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영향들을 주게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았던 그 교회는 강화읍에 있는
성공의 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선교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지속되면서 모든 선교지에서 그렇듯이 잘하는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갈등들이 생겼어요. 대개 갈등은 선교를 전하러 들어온 이 조선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 선교사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화도의 선교는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데보다도 모범적인 그런 선교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그 반경을 정했고요.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울 근교 10리, 그리고 백길 100리. 그래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국 사람들은 성공회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강화도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는 여행객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화도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가 들어가서 강화도에서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선교지에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들의 열정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열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더 지나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은 참 좋은데 자신의 열정으로 인하여 왜 다른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문제들은 아닌데 작은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나와 같은 열정을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사람이 참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나의 열정이 선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선교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나온다는 게 저는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만나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분당에는 좋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들이 함께 있는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진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참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 우리와 참 가까운 데 있는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와 나이도 같고요. 그 목사님이 나이와 같은 걸 알지만 저를 좀 어려워해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교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들은 참 많은데 할렐루야 교회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아마 누군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선교는 무엇인가요? 그때 그 김승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는 선교를 하는데 탈북민들이나 또 여기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삶으로 영향을 줄까?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선교보다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많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Real Christian,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제가 요즘 참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이었거든요. 왜 우리는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좋은 일들을 통해 갈등을 가지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서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는가? 제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에요. 그럼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룩하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들도 있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있죠. 여러분들이 누룩을 혹시 보셨나요? 아마 누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술이 아닐까요? 막걸리? 빵에도 들어가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누룩을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제주에 있는데, 제주 서귀포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귤을 한 박스 바로 딴 거라고, 그 농장에서 딴 거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2시간쯤 있다가 박스를 열었는데, 귤 몇 개가 이렇게 짓물러서 상해 있더라고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조금 상처가 난 귤에 붙어 있으면요, 귤이 금방 상해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귤은요, 그냥 며칠을 놔둬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상처가 입은 곳에서는 그런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의 비유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여인이 서말에 그 곡식에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들이 관계없는 곳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부대끼는 곳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누군가를 변혁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어요. 전 정말 이 분당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제가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참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건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는 거. 잘 공감을 안 해요.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이 다른 내용은 다 빼고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 교육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이고, 오카는 목사님은 부목사님들한테 한 번도 내가 맡은 부서를 왜 부응시키지 못했어, 이렇게 혼내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미팅 기도회를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는 거야. 부목사들한테 너희들 이따위로 하려면 교회 다 나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 너희들이 목사야? 그러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야단을 치는 목사님이 서운하거나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야단을 치는 목사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네가 부흥을 시켜, 네가 위대한 일을 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어, 그게 목회자로서 들어야 될 실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며 위대한 일을 꿈꾸며 정작 누룩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선교 이렇게 역사를 통해 보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심이었어요. 회심. 선교지에 나간 모든 선교사들은 너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방식을 정하려고 했던 일들, 마치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굳이 나와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녹아지는 것이 누룩인데, 우리는 정말 누룩인가? 강화도에 들어갔던 그 성공의 그 선교사 중에
워너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워너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거의 한 분도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홀, 많이 들어본 사람이지만 이 워너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1893년 이 선교사는 강화도에 처음 들어갔고요. 이분이 들어가서 3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은 강화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교도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없는 길에 떠돌고 다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기른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5명의 아이들을 길렀고 이 5명의 아이가 3년 후에 1896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워너 선교사가 이 아이들을 기르고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았던 강화 사람들 중에 어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옵니다. 1897년 강화도의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열매인 이 성인 세례자가 나왔던 1897년 전인 1년 전 워너 선교사는 아마 지병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는 그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자기 세대에서 세례를 주지 못하고 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누룩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대목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일들,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열매를 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제목을 이 누룩과 더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켜 보았어요. 저는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강화도에서 여러분은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을 전하던 외국 선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은 많이 익숙한데 영국인 선교사들, 그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세대에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언어에 대한 문제죠. 음식에 대한 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 그런데 100수십 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일부 설교를 했던 조현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룩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 온도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부풀기 위해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누룩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누룩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학 반응을 만들어주세요. 강화도의 선교가 시작됐던 때 워너 선교사는요, 자기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갔는데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에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자,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으시니까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그리고 결국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돼요.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것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을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요. 자,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찾아 들어가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것은 회당이 아니었어요. 어디냐면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갔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회당이 되려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되는데 빌립보에는 10명 이상 유대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자들을 만나요. 우리들은 흔히 거기에 있었던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날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은 아마도 되게 그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몸을 깨끗이 하려고 모였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명한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돕죠.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 매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였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룩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을 만나 함께 도왔던 이 땅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셔서 누룩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위클리 비즈, 그 비즈니스 섹션 그 책을 보는데 유명한 만화, 여러분들 좀 연세된 분들은 알게 딜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스콧 애덤스가 만든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낸 책 이야기가 나왔어요. 책 제목이 열정은 쓰레기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우리는 그동안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가지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열정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열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스콧 애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인터뷰할 때 성공의 요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잘나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에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 뽑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작할 때 수많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은 한 명이래요. 누구? 재능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스콧 애덤스는 열정이 아닌 재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때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다 이런 교육을 시켰대요. 은행 대출을 알아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용품점을 합니다. 그럼 절대 대출 시켜주면 다 말아먹는 데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정은 쓰레기다. 저는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열정이 쓰레기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열정은 쓰레기일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열정을 버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원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열정으로 내가 무슨 열정에 꽃을 피우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이 누룩처럼 사라져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화도 선교 역사를 보면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존스는요 8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강화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8년 만에 그 꿈을 접습니다.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강화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시였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체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강화도에서는요, 물론 강화읍교회를, 큰 교회를 미국의 도움으로 짓기는 했지만 강화도에 있는 작은 많은 교회들, 강화도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는요 외국 자본으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양반이 자기 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생각났던 이야기예요. 제가 오래전 태국에 그 목회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갔을 때였어요.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태국 목회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태국에 있는 목회자가 손을 들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많이 부흥했고 큰 교회와 교인들이 많고 돈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선교의 역사를 아시나요? 이 땅 위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 미랄, 누룩 이런 것들을 보았지만 사실 한국의 선교는 19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선교사들로 들어왔던 그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한국 사람들에게 다 이양합니다. 캐톨릭이 지금까지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구장 그런 그 권위를 외국의 신부들이 가졌던 것하고는 달리 이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모든 권력을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이양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 많은 돈을 보내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보내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돈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 누룩처럼 그냥 쓰러졌던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태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이름 없이 죽어간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의 무덤이 즐비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어갔던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무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나교회 목사를 하는 저에게 참 많이 힘든 것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 여기저기서 저에게 편지가 와요.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추 오늘 새벽에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도와달라는 액수가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다 도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제일 아픈 건 뭐냐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만나교회가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 가운데는 만나교회에 돕지 않으면 만나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협박성이 약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룩 같은 일이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는 많은 사역적인 부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누룩같이 산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30절 이렇게 32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서도 견뎌냈고요,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디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믿음으로 이긴 이야기와 믿음으로 견뎌낸 이야기, 두 가지를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쓴 글에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축복이라는 말만 쓸까? 신년 축복성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년 축복성에도 있지만 신년 극복성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룩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들이 모든 것의 열매를 다 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누룩 같은 삶을 산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쓰레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순종하며 누룩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나에게서 보지 못하는 일들을 다음 세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 우리 세대, 우리 선배들이 지났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묵상하며 가면 좋겠다. 다 잘 하고 계시죠? 그렇죠? 꼭 따라 하세요.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15번 정도 시리즈로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잘 공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묵상하시겠죠? 네, 그렇게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양다리는 불순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솔로몬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왕이 된 후에 1000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기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말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떠나면, 마음이 돌아가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진배 없습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을 떠나 그가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 땅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축복들, 언제부터인가 그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려면 안전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보험을 몇 개쯤 들고 계십니까?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 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는데, 보험들 다 드셨어요? 보험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뭐 욕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은 하나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을 드는 것이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떠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구분하십시오. 보험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보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과의 계약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뭐와 동일할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더니 그 주랑과 같더라.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하나님, 이건 솔로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다른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똑같은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하여 똑같은 것을 짓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이 아무도 모르게 뜰 안에 왕궁을 짓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게 전후에 어느 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지 아닌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아내에게 잘할 때 되게 바람필 때라고 합니다. 혹시 갑자기 남편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순간 솔로몬의 마음이 순전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2개의 궁전을 짓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 그가 양다리를 걸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이제 패망이 시작되는데, 이 무너짐은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슬쩍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무섭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처음엔 양다리로 시작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주변에 수천 개의 산당과 우상을 짓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양다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세상 일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일을 잘할 수 있을 때에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다리의 무서운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과 솔로몬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짓습니다.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추궁하십니다. 다윗은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봉독해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가지기 시작하며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교회에 저를 목사로 이 강단에 세워줬을 때의 그 모습으로 이 강단을 내려가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M비전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 비전에 대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10년 전 제가 만나 비전 2020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만들 때에 저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갈 만한 힘이 저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교인들에게 뜻을 물었고 함께 만나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꿈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좋은 교인들, 너무나 잘 도와주신 장로님들, 저는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합니다. 만나교회 목사처럼 행복한 목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것처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근데 저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제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잘 되면, 우리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순종하며 타락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스티브 파라가 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1945년 혜성처럼 등장했던 미국의 영적 거장 3명 이름이 나옵니다. 20대 중반. 제가 3명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빌리 그레함. 두 번째, 척 템플턴. 세 번째, 브론 클리포드. 몇 명이나 아세요? 빌리 그레함.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1945년에 이 셋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기독교계의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이 셋 중에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척 템플턴이 설교를 했을 때 한 신학교의 총장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척 템플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친구로 10대 선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주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앙을 버리고 떠납니다. 브론 클리포드는 1945년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다. 20대 중반에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육관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 베일러 대학의 총장은 그의 설교를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업에 종을 치지 말라라고 할 정도의 뛰어난 설교가. 그는 잘생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될 뻔하기도 한 사람. 1954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역도 잃고 생명을 잃습니다. 이 파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60이 넘어서까지 사역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불리움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문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맺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의 부와 영화, 그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가 보험을 들었던 방법은 다른 왕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딸들을 후비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비를 많이 들고 아무리 많은 보험을 그가 들어놨어도 그에게 불안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상태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영어에 loneliness라고 하는 말이 있고 고독이라고 하는 solitud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 극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외로움은 외로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들여서 그의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미성숙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웁니다. 왜? 아이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의 손도 잡지 않고 엄마 아빠를 보지 않으려고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급니다. 아이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고독함을 즐기려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QT, Quiet Tim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한 고독의 시간. 이규현 목사가 쓴 그대 그대로도 좋다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들으면 감동이 들 듯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강요에 의해 독방에 들어가면 그것은 감옥이 되고, 내가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수도원이 된다. 네. 제가 지난 2주간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 학교에 졸업식도 참여하고 또 이제 이사회도 참여하고 시차 때문에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을 깨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순간 저에게는 솔리튜드,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제가 내년도 1년 설교 계획을 그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내년도 설교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오면서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고독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떠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좀 떠나 있는 게 여러분들을 좀 고독하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셔야 제가 좀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고독함,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불안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독함 가운데 들어가세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순종으로 돌아갔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작은 나라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솔로몬이 거기에 마음을 닫습니다. 경고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2부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 저에게 유망한 청년 사업가가 등록을 했습니다. 저하고 처음 만나던 날, 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하던 그때, 처음 만났던 때, 그 큰 등치의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스토리. 정말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사업. 하나님께서 꿈같이 축복하셔서 1년 매출이 400억이 넘어가는, 500억이 넘어가는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꿈같이 일어난 이 축복을 어느 날 하나님이 꿈같이 다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그냥 제가 버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축복 앞에서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기는 것보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청년은요,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하나님 이것만을 허락해 주세요.
뭐냐면 차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스포츠카. 몇 달 전 그 회사에서 기부하는 그런 물품을 제가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행사 때문에 그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교회로 와서 저를 자기가 태워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태우러 온 차는 스포츠카였습니다. 벤틀리라고.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좋은 차입니다. 벤틀리. 그 스포츠카를 타고 가면서 제가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독일의 아우토반에 가서 나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한번 몰아보는 게 꿈이다.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람보르기니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갔을 때 갔더니 그 앞에 람보르기니를 딱 세워놓고 목사님 운전하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수서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람보르기니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 스포츠카는요, 이게 손으로 조절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정말 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 수서간 고속도로 올 때 빵 하고 오는데 정말 제가 교회 앞에까지 딱 스포츠카를 타고 딱 왔는데 그것만으로 저에게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1월에 한번 다시 만나지. 그래서 1월에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부산에 가서 해장국 먹고 돌아오면 아침을 볼 수 있겠다. 한 2시간 반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카로. 그날이 다가오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들리는 소식은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사진에 찍힌 그 람보르기니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산 게 기적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다 내려놓아도 차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저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네요.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도 내려놔야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내려놓는 바람에 제 꿈도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때로 그것은 경고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안함,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안함, 이번 세월호를 바라보며 우리들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 아픈 건 저렇게 죽어간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식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을 들어도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맡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협박으로 들리세요? 사랑으로 들리세요? 네? 이렇게 협박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저 진짜 협박한 거 아닙니다. 그걸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2번씩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때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기회구나.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기회이구나. 솔로몬의 가장 영화스러운 시대가 끝났습니다. 주옥 같은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그는 잠언에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찬란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영화를 놓지 않으려고 잡았던 또 하나의 손이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양다리는 보험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보험을 놓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목으로 훈련을 받을 때,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공수훈련의 전 단계인 막타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13m 정도의 높이에서 모조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조교는 뛰어내리는 모든 훈련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리세요. 그때 뛰어내리던 같이 훈련받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 저와 내무반을 같이 쓰던, 제가 진짜 궁금했던 여러 여자에게서 연애 편지를 받던 목사님, 뛰어내릴 때 누구 이름 부를까? 뛰어내리는데 엄마,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저는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인수가!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많은 애인은 하나도 필요치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의 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양다리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경고하고 계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경고가 지나면 곤고한 날이 이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곤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경고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이름을 기억함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의 전성기를, 황금기를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변함없는 인생의 황금기를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이 뭐죠?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론적인 부분에서 기적의 시작, 틀을 깨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식의 틀을 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운동장 옆에 수영장에를 가게 되었어요. 수영장에 가서 그 다이빙하는 선수들 연습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다이빙 여러분들 뒤로 이렇게 뛰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이뛰기도 저렇게 뛰면 어떨까 해서 처음으로 높이뛰기를, 저게 배면뛰기라고 해요. 저런 방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 당시까지 높이뛰기의 인간의 최고 한계는 2m라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아무도 2m를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딕 포스베리가 배면뛰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넘었을 때 그가 2m를 훌쩍 넘었고요. 1976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땁니다. 지금 이제 높이뛰기는 저 배면뛰기 방식으로 3m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예화 가운데 하나였어요. 땅을 보며 넘던 틀을 바꿔서 하늘을 보고 올라갔을 때에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 어쩌면 우리들이 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며 깨닫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요한복음 2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던 사흘이 지난 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흘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안식 후 몇째 날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던 무슨 날이든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결혼식이 열리던 잔치집에서 일어난 날이었어요. 자, 기적은 평범한 날,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 평범한 시간과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몇 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연대기적으로 쫙 흘러가는데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바꿔줍니다.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를 만나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게 들으세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어떤 가정에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 진찰실에 들어가 있는 아내를 안에 놔두고 남편이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진찰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배탈입니다. 배 아프다고 다 아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아프지만 배가 불렀지만 때가 돼야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저는 기적은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지금은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의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1장, 2장, 3장 막 헷갈리는 분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보시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시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지난주에 서론 부분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7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꼭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을 한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기적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곤란함을 경험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이전보다 거듭난 인생은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은 3절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난감한 상황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경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난감한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난감한 가운데 내 인생을 포기하든지, 또 하나는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오늘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난감함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계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잔치집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느냐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잔치집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하지? 어떻게 채울 수 있지?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함의 상황은 뭐가 있어야 해결이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지 않고 뭐를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기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기적은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채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나요? 이건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과관계, 우리의 상관관계를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 데는 포도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질 때 이거 수용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게다가 오늘 이 기적의 사건에 보면 물로 채웠던 것을,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인들이 갖다 주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요구가 채워진다면 그것은 커다란 기적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연회장이 맛보았던 이 포도주도 내가 이전에 맛보았던 정말 맛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기적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요구를 뛰어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12주 동안 우리들이 나누며 우리들의 삶에 내가 경험해야 될 기적은 무엇인가? 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이 감히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야? 이런 뜻이 아닌 거 알죠? 당시에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잔치집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계세요. 그 예수님과 직접 관계된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와 관계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기적은요,
나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적에는 이런 공식이 성립할 것 같아요. 기적의 시작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난감한 문제에서 출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난감함과 필요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상관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기적에 관한 한 모든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자, 여기에서부터 기적의 공식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의 문제는 있는데 우리들이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듣냐 이거예요.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든 하지 않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오늘 저는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제가 읽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공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공허하지 않으려면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인생의 난감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은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과 명령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관관계, 인간관계로 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우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물 항아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순간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불합리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죠.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 하인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하인들인데 이들은 철저하게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하인들이 책임이 있나요? 이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곤란한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하인들은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고요. 이 하인들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항아리에 물을 채운 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물을 뜰 때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데요,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줄 때 연회장이 물을 받았더라면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요, 그 책임을 면하면 되는 일인데 하인들의 숨겨진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고 야 맛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인들입니다. 우리들이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야, 참 신기하네, 우연이네, 이야, 참 행운이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숨겨진 하인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행운과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숨겨진 사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 기적의 비밀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해가요. 이와 비슷한 패턴의 기적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흔히 천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이 내린 병입니다.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온 한 여자 하인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사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왕에게 고하죠.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해요. 열왕기하 5장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은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왜 가지고 갔을까요? 이것을 주고 엘리사에게 주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적을 바라기는 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비용을 치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다.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죠. 안 받습니다. 나는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럽니다. 이게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돼요. 제가 가서 요단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단강이 강이냐 진짜? 이건 강이 아니에요. 냇물 같아요. 냇가. 게다가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세례식을, 세례를 안 받은 분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감격들을 누렸거든요. 그게 별로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에서 씻느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강이 훨씬 더 크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화가 나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참 우리들이 그렇죠? 큰 기적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희생을 할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죠. 기적의 주권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에 대한 문제이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정도와 분량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을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문을 채우라 그러면 대충 채워도 될 텐데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더니 채워진 물이 다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에 참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종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 합리성의 틀을 깨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구나.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기적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것은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좋은 포도주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더 이상 안 돼. 내가 내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내 삶이 워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연회장은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왜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죠. 참 놀라운 일은 그가 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가 순종했을 때마다 더 큰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종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내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고 계셨어요. 어떤 기적? 이미 하나님께서 숫 양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추론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담대해졌을까요? 이것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순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짧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진짜 멋진 설교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요즘 사순절에 교인들과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이 만났던 것은 홍해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에 우리들이 집중하는데,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다시 홍해가 합쳐져서 막히는 것이 있다. 요단강을 가르신 후에 그들이 건너가고 난 후에 다시 요단강이 합쳐진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실 때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과거를 닫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거의 단절이고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일이에요. 아주 굉장한 일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 오늘 기적의 주인공, 숨겨진 종들, 하인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이야기인데,
김운용이라고 하는 교수님이라면 신학교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학생 중에 몽골 선교사로 갔던 분이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1990년대 초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몽골에 갔다가 선교사님을 돕다가 선교사님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몽골에 필요합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요. 몽골에 가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왜 선교사가 됐고 여기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듣더니 아이들이 기록을 찾아본 거예요. 몽골의 초기 선교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는데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록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기록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누구누구 선교사 등이, 이분의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등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12장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잊혀진 이름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가지고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이 등이라고 생각하는 잊혀진 이름 같은 하인들처럼 우리들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기적을 만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만드는 그 과정을 봐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체험하는 기적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숨겨진 이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들이 봐요. 이건 우리의 신앙에 참 놀라운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우리들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 혹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잔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새로운 것, 지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기 광교에 있는 그 둘레길을 이렇게 한 2시간 반 같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제가 장로님에게 그냥 가볍게 물었어요. 그 광교 그 호수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 그다음에 뭐 전원주택처럼 너무너무 멋있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저기 좀 비싸겠다 뭐 이러면서 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은 평생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저 집값이 얼마나 될지, 어떤 집을 사야 오를지, 지금 이렇게 오를지 나에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제가 가볍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농담처럼 물었던 건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집을 하나 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거 돈 몇 푼 더 버는 게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가볍게 물었다가 진지하게 대답하셔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귀하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잖아요. 60을 넘어간 분들. 저분들의 삶이 저렇게 진지하게, 저렇게 귀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들에게 기적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셨던 기적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배팀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의미 있게 지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먹는 것보다 누구를 도울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어제
우리 교인 중에 이번에 신천 권사님 된 분인데 작년 12월 25일에 이렇게 동료를 도와서 작업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났어요. 전신 52% 3도 화상을 입고요. 병원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녀들도 우리 교회 다 나오고 있고, 이 권사님의 부인은 남편을 이렇게 간호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산재 처리가 다 돼야 되는데 이 화상을 입어서 이제 눈 뭐 이런데 수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어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생명을 만들어라.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이 잊혀진, 숨겨진, 우리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중에 제가 어떤 저에게 온 메일을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제가 좋은 교회에 가서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빚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몇 달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규모가 있는 그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타고 다닐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배운 것처럼 우리 목회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한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야. 너희 만나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의 구겨진 자존심을 좀 세워줘라. 제가 돕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들이 함께 생명을 만들어가고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숨겨진 우리들이 만드는 일을 우리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셔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했죠. 한샘 치고, 기억나세요? 한샘 치고.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모여서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짜장면, 짬뽕, 탕수육 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탕수육 먹은 셈 치고, 모여서 소고기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소고기 먹은 셈 치고 돼지고기 드세요. 뭐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샘 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아무도 모르는 기적을 우리들이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가시는데 2부, 1부 때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는데 예전 같으면 금방 빠져나가는데 잘 못 빠져나가요. 왜? 헌금함이 몇 개 안 돼요. 거기 넣고 나가려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내가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모르겠어요. 이번 기적을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누군가에게 어떤 기적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만나교회 목회를 하고 우리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매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의 합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적들. 제가 다음 주에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적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저에게 있고,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